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다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오셨어요. 이제 몇 분은 사정이 계셔서 아직 못 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속히 그분들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이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새벽 예배 때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실 때 혹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을 때 유튜브 들으셔서 실시간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길게 설교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멀리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습관을 따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협소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도에도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다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각 사람의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방식과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이 사건은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하여 굉장히 짧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 한마디뿐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쫓아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은 기도의 누가는
기도의 모든 포커스를, 핵심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에는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시고 난 뒤에 4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유혹 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과 시험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유혹은 항상 받습니다. 그 유혹을 유혹으로 여겨야 되는데 유혹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정말 참된 그 유혹으로 인지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 유혹이 유혹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유혹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여 유혹이 유혹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점점 마음은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떻습니까? 굳어버리잖아요.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런 곳에 작물을, 곡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씨를 뿌려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땅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제 아래 이틀 전부터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했잖아요.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온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도의 끈을 꼭 놓치지 마시기 부탁드릴게요. 기도의 끈을 놓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하반절에는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서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습관이라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기도도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새벽 기도 시작하며 하기는 어렵지만 몇 번 길을 들이면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였을 때, 집사도 그때 집사였나? 예, 집사였던 것 같아요. 서리 집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예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께서 우연찮게 제 차를 타게 됐는데 저보고 그러시다는 거죠. 아, 집사님 직장 나가시랴 새벽 기도 나오시랴 참 힘들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새벽 기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에게.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한 달 정도면 이것도 익숙해지겠죠 하면서 그렇게 권사님 앞에 마치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문득 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들지만 계속 몸에 습관을 들이면 몸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자세와 마음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움직이며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기도회 또는 작정 기도회 또는 집에서 드리는 3일 작정, 금식 기도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기도의 내용에도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마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뭡니까?
뭐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먼저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삶이 궁하다 보니까 나의 삶의 문제에부터 답답하여 그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습관적으로 먼저 나오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이 내용에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또는 밤에, 지금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 가십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 또는 슬픔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다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 살려달라는 것이죠. 나 죽겠으니 나 살려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여, 나는 이 고통 당하기가 두렵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보면 내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버지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마치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듯이 계속 두드리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이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문을 두드리듯이 계속 하는 것만, 일관되게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원한을 품은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듯이 재판관에게 그렇게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습관이 그것에서 그러한 습관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 습관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뜻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뜻이 관철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건축이 아니죠, 이제 창립을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저는 집에 가정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주여 말씀을 잘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습관을 지금부터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습관을 달리하고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목사 못지않게요, 어떤 신앙이 깊은 믿음이 좋은 성도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습관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습관만 가지고 있느냐? 시간과 관련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습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습관, 기도의 내용적인 측면이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2절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죽음을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이라는 것이 그냥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오시는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잔이라는 것은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이라는 것은 인간이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는 그러한 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잔이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그 죄의 잔이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잔을 상징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흙으로, 먼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요,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이 생기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으면 육은 당연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동산에 그룹들을 동원하여 두루 도는 불칼로 그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 이면에는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죽는 것만이 고통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제 60입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예수님의 큰 고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고통이라는, 즉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죽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정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마태복음에는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냥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라는 그런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고통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고통을 이제 겪게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위로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정말 참기가 힘들고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마치 3번이나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일어나자 함께 가자 힘이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어디서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면 호흡이 끊어지면 힘이 납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안 납니다.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TV 중에 인기 있는 코너가 있는데 사랑의 콜센터? 예, 거기에 그 진을 차지했던 가수가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 남자. 가수 이름이 뭐예요? 임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영웅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콜이 들어오면 7명의 그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신 지목해서 노래를 불러서 점수가 나오면 100점 나오고 이러면 막 상을 주는가 봐요. 선물을 주고. 근데 어떤 어머니가 임영웅을 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임영웅이가 이 어머니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나 봐요. 이 아들과 임영웅이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이 당신 아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들과 한번 통화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 아들과 함께 마음에 단절되었던 그동안 모자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드리고 했는데 드디어 연결이 되어서 임영웅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임영웅이 아버지도 없는 거 아시죠? 아버지도 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나. 영웅이도 아버지가 없죠. 콜한 이 아주머니는 자녀가 없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무슨 노래인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를 부르다 임영웅이가 막 펑펑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겠습니까? 영웅이는 누굴 생각하면서 불렀겠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불렀고 또 그 노래를 전화상으로 듣는 어머니는 누구 생각하면서 들었겠어요? 아들 생각하며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물바다가 되고 거기에 어린아이 꼬마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는 정동원이 걔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펑펑펑펑 울었대요. 할아버지가 그 미스터 트롯 하면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이 죽거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갑자기 단절되거나 이럴 때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심적인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숨어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맨날 자식들 보면 술 먹고 와가지고 때리는 게 일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여튼 가만히 안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싫겠어요? 믿겠어요? 미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도 부모가 되고 삶의 고통을 겪어보니까 저절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심적인 고통들이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자식으로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지만 이 버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릴 자가 아니라는 것이. 결코 나를 버릴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보면 TV나 어디에 보면 영상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데 뭐 기찻길이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리자고 하면 기차를 탈선시켜서 오는 기차가 탈선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게 하면요. 기차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아들을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 기차가 탈선되지 아니하고 그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지 않고 기차에 있는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마음을 아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끝까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할지라도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뭡니까?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아 죽으시는 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예수님은 육신적인 죽음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러한 지경까지 모실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나와 그런 영적인 교감과 하나님과의 호흡을 다시 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매일 똑같이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습관적으로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러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라고. 시편 91편의 내용은 여러분들 구약성경 870면에 시편 91편은 마치 이 기자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종류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91편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재앙,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하면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 중에도 시편 91편의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한 고백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나는이라는 주어를 1인칭으로 썼는데 그 뒤에 너라는 2인칭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91편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역경과 혼란 가운데도 습관을 잘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시는데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관되게 간구하는 습관만 있다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습관만 가지고는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간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하세요. 간구의 습관에서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습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서 이름을 안다라는 표현에 이제 주석에 보니까 안다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것이 야다인데 이 말은 관계적인 측면이 그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시편 기자 사이에, 특히 고난을 당하는 이 시편 기자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한적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이 사랑한다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집착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안달이 나잖아요. 사랑하면, 좋으면, 집착하면 이상한 증세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상한 증세가 생겨야 돼요. 집착하는 증세가 생겨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집착하듯이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을 언제 가집니까? 지금 이 기자는 좋을 때, 잘 될 때, 환란이 없을 때 그러한 습관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환란 가운데 잘 되지 않을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집착하듯이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에도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집착하듯 한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하듯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하듯이 사랑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나 못 되나 지금 죽을 운명에 놓여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집착하듯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도 예수님은 집착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한 말씀을 하느냐고 반문하신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조롱 섞인 말로 하는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신뢰해봤자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로 계속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 된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조롱 섞인 말로 말하는,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내려와서 분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그 잔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으로 마무리된 것 같지만요,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보면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절망과 역경 가운데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잔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는 습관, 기도의 시간적인 습관, 기도의 내용적인 습관, 그건 표면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습관은 항상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기도의 내용에는 영적인 진심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표현을 담은 습관, 중심의 내용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습관은요 금방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번 사람의 습관이나 또는 물건이 이렇게 굽었을 때 그것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끊임없이 계속 당겨야 되잖아요. 당겨도 또 돌아가잖아요. 척추 교정 이런 거 치료 받아보셨나 모르시겠는데요. 척추 교정을 왜 받습니까? 척추가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척추가 약간 삐뚤렁하게 서 있다. 제가 이 캠코더를 달고 영상을 보니까 제 목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틀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습관을 좀 가져서 이렇게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보니까 사진 찍는 분이요 자꾸 제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척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교정술을 받으면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고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세워졌지만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열이 나고요. 몸이 막 열이 납니다. 그때 찬물에 담가야 돼요. 그런데 한 번 교정받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 번 계속 받으면 굽은 척추가 이렇게 곧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기도에도 영적인 훈련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꿔보십시오. 시간부터 바꿔보고, 내용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진심, 마음의 중심까지도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본인의 습관은 바꾸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오류를 극복하면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참된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